계속해서 복음의 본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근본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출발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이제 변질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게 반복된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역사인데요. 우리는 처음 받았던 복음의 그 본질을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계속 시간이 흐르더라도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목적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눈물로 세웠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변질된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꼭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 가졌던 그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100년 뒤에 우리를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인정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소망 하나로 고난 중에도 소망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겼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하면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 이 본질, 원래의 모습을 항상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교회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럽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났는데 그 순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 마디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굶주림을 당하고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뎠던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지금 어때요? 외부에서 박해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도 교회 스스로가 성경을 손에 들고 공부하면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생각해 보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스스로 그런 신학을 만들고 체계화시켜서요. 지금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변질된 거죠. 변질. 자기들도 모르게. 신앙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보시면 잠시 복습을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성경을 착 기록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부터 시작 수많은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주제 중심 단어가 영생,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왜 본다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 구원,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가 귀에 들려지려면 인간이 처한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간이 처한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성경 검색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3장 16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인간은 멸망.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앙의 본질,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정의 이렇게 했잖아요. 배울 때. 인간은 언제부터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죽음의 정의를 그때 배웠죠. 육체의 죽음은 몸과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의 죽음. 영혼, 존재, 실제 영혼의 죽음은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 사는 것이 너무 속박되는 거다. 난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해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가 나는 왜 밖에만 있어야 되는가? 물속도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인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본질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4절에서 32절을 우리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24절에서 32절. 로마서가 구원에 있어서
체계화된 교리로 잘 설명하는 그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2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죽음의 현상이죠. 죽음의 현상. 죽음 자체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나 인간이 죽음의 현상을 보이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 다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한 것도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두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뒤에 쭉 나오죠. 죄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내버려둬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버려야지.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 자연스러운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인간을 구원하러 전능하시고 또 부정한 것이 없는데 왜 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관이, 물론 세상에는 성경의 정의로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상 다른 신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만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유일한 신이잖아요. 다른 것은 인간이 생각해내고 또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우리를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뭘 할 때마다 기도하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하나님 무슨 너희 아버지냐? 그럼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는 뭐냐? 하고 이렇게 놀림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에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뭐하게 한다고요? 얻게 하려 한다고요. 따라할까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종교처럼 스스로 깨닫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서 와서 인간에게 주셔야만 이룰 수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얻게 한다. 성경을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꼭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으로 성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구원의 진리를 받지 못할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듣고 있는데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는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이해하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가? 첫째는 지성적으로 인간의 이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공개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진리는 읽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도 왜 십자가 진리를 비밀이라고 말하는가? 십자가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해도 못하는 성경을 왜 주셨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 못하는 성경을 왜 주셨냐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리석게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맞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이 말하지만 진짜 내 인격 대 인격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분명히 논리적입니다. 성경만큼 논리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데 논리적이지만 논리적이지만 구원의 진리는 논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창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창조를.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문제거든요. 이성을 넘어서지만 너희들 알아서 깨달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예수를 믿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구체적으로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손에 들려져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거든요. 많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구원은 인간의 구원, 인간의 문제는 스스로 인간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거친 것이 되고 이성적인 논리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예수를 좋아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다른 민족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차라리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행복이지 무슨 그 말이 되냐. 이 교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너희들 그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게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이 부족했거나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고 노력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침이 되고 또 논리를 좋아하는 헬라인들 또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인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다 연결되는 문제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원인은 십자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간은 정의를 좋아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하면 가장 불쾌하게 또 생각하고 조롱하는 분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니, 나쁜 짓 다 하고,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 구원은 아니지만, 나쁜 짓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말이야. 그래 놓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이러면 구원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어딨냐고. 그래 거부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그 관점에서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받음으로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니까 아니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지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과 창녀와 세리들과 우리를 같이 취급하다니. 기도도 따로 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형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그 문제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그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 이야기만 했거든요. 십자가 이야기만 하니까 어떻게 불평을 했냐 하면은 바울은 성도들의 개인의 그 모습도 모르고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이야기만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다뤄야지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근본,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이번 주일도 설교 주제가 십자가, 다음 주에도 십자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문제, 모든 원인은 십자가에서 풀려지고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것이든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이해되어지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69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후서죠.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 십자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끝임을 말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6장 8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말한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저를 비난하고 또 십자가만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생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예면을 당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는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고 예면을 받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나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이것도 못 가졌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많은 아픔도 있지만, 인생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인데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항상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야,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그 논리적으로. 선악과를 먹는다고 정말 죽느냐? 아니다고. 그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이 맞거든요. 똑같이 지금 반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생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보내셨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도전해 올 겁니다.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 그게 무슨 구원이 가능하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실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 기쁨과 소망이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